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사랑하는가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버려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다 눈물결이 뛰더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를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언제 다시 주님 올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동굴 걸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밌는 나팔 소리 나며 얘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어때 어때거리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방으로 귀하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소원대로 이리라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아멘. 우리 주여 이제이니 우리 세상에서 반응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이제 이내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받음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도 4월 30일 다섯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고개 근엄 망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연하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21번을 기록합니다.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진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만유의 창조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시여, 대지엔 철학의 생명체로 가득 찬 4월 끝자락에 한 달의 일생생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타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죄아움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주께서 우리 죄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시고 온전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5월을 맞이합니다. 5월에도 일상에서 우리가 더욱 주를 송축하며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우사 이루어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된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움을 얻게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로 받아들이는 결심과 회개의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실패와 좌절과 난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 회복할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목에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과 우리나라 북한과 이민족들로부터 안보하여 주시고 각 분야의 어려운 난제들이 바르게 풀어져 해결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주의 크신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를 떠난 많은 국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오늘의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위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눔과 배품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올 한 해 교회와 부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주께서 펼치신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와 부역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중점 사역인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이 더욱 왕성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고치신 주님,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과 상처 등으로 힘들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먼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상한 심령 위로해 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속히 종전되게 하시고 트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역이 신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피해자들과 피해 지역에 후원과 봉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능력과 효력을 경험하는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죄를 하나님 성수할 수 있게 하시고 복주심을 약속하신 이 귀한 날에 주님 앞에 온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귀한 날, 또 귀한 영혼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아버지 방문케 하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오늘 아버지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동기가 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어떤 삶의 아버지 모습이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부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오늘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결단이 있으시고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이 온통 모든 생각과 관심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또 모든 것을 그 사람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늘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이죠. 왜 웃으세요? 저는 누군가 모릅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입니다. 말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행동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어떤 옷을 입어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잠자는 것도 예뻐 보이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눈이 멀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진정 사랑하게 되면 눈이 멀어요.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정말 눈이 멀어서 주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모습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체근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삶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힘이 그 여러분 열정이 그 열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바로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닮든지 말든지 이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누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소성함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전에는 여러분 세상 관심이었어요. 그저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부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가지고 살아갈까? 제가 이번에 여러분 세미나를 갔다 온 장소가 정선입니다. 하이언 리조트라고 저 처음 가봤어요. 총회장님이 이번에 우리 바로 샬롬 이 축복 이 전도운동을 전개하면서 오시는 목사님들 잘 우리가 대접하고 잘 배우게 하자. 그래서 총회장님이 무려 9번의 강의를 하시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반까지 10시까지 했어요. 전 쉬러 간 것이 아니죠. 그냥 빡세게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또 배움 갖고 또 다시 훈련 받고 왔습니다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희가 강의를 받은 곳은 5층이고요. 4층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5층으로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4층으로 올라가고 인생의 여러분 판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 그런 것을 소망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관심이 어디 있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가치와 헛된 가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상대화시킬 수 있고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헛된 가치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가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왜 이렇게 바뀌어질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 변화와 성숙에 대한 갈망이 어느 날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야지, 내가 변해야지.
그 갈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런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신앙이 뜨뜻미지근했을까요? 이제는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갖 산과 들을 보십시오. 그냥 서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그 잎사귀들 그런 모습들, 겨울에 그렇게 여러분 삭막했던 그 산과 그리고 모든 들이 이제 파랗게 옷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런 까닭에 영적인 사람은요, 우리를 지으신 누구를 닮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와 같습니다. 꽃이 많이 핍니다. 꽃은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에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을까요? 꽃은 지나면 시들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열매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간과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열매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봐요. 열매는 여러분 인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바로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맺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성령 안에서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꽃 피우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씨만 뿌리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앞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신앙에 여러분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 육신의 열매를 맺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될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모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늘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움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담임 목회자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늘 안타까움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는 것, 또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고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장을 이루고 어떻게 성숙해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우리가 정말 그에게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떤 우리의 여러분 결단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은 알고 믿을 때 성숙합니다. 알고 믿을 때 성숙합니다. 신앙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기초가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가.
그것은 아는 데까지, 아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숙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의 문화에 그리고 전통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있을까요? 나 교회 잘 알아. 하나님 잘 알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삶과 이 체험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기누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통해서는 이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감을 통해서 그런 체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체험하고 또 그런 나눔을 통해서 깊이 더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이러신 분이시구나.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야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한 그런 바로 신앙, 그런 영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여러분 영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knowing God이라고 하죠. knowing God.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knowing about God. 그러니까 관하여 아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커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바울로 변하게 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이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라. 성숙해져 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난 다 자랐어. 난 다 했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도 여러분 모태신앙에 여러분 성도들 계실 겁니다.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절로서 그것을 어떤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한 여러분 적이 없다 보니 여러분 계속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지 못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의 어떤 영적 성숙을 자동적으로 이뤄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과 그 직분이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전혀 없는 여러분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영적 성숙을 여러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위기가 뭘까요? 교회 위기는요,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바로 지식과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면서 영적인 변화 성숙을 위해서 어떤 타는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의 교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타는 목마름이 있고 영적으로 이런 갈급함이 있고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살만 찌우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언제나 참관만 하는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인 것입니다. 내 일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내가 오늘 있게 성도지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격해 본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여러분 힘든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너무 제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진솔한 고백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태 같은 키가 쑥 자라지 않아요. 지속적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성도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채워지는 우리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데 따라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진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암초가 있어요. 바로 사람의 속임수가 그리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져서 그 믿음의 삶이 언제나 바로 흔들리고 있는 교회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요동한다,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 요동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러고 저럴 때 저러고 늘 흔들리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에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좌절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여러분 눈에는 모든 것이 신비합니다. 새로운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면 엄마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 그리고 100점을 맞아.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엄마 나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그랬지? 약속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엄마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 엄마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왔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처럼 언제나 간사한 유혹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죠. 왜 여러분 잘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여러분 그 경험한 것을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 하거나 변화하려고 전혀 노력하지도 않는 모습인 것이죠. 공부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엉덩이가 늘 의자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책상에 앉아있으면 슬슬 잠이 와요.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11조도 팍팍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여러분 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교훈에 여러분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세상까지 더 크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세상생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쪽으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 아이의 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일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일 때 말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20, 30년 믿어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잘 싸우더라고요. 늘 싸워요. 말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나 돌아서 버리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 사사건건 심각하게 싸우는 모습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정생활 안에서도 보면 본질적인 어떤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너그러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야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나 싸우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므로 함께 사랑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부부를 잘 보면 어떨까요? 잘 싸우지 않아요. 아주 안 싸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싸우긴 싸워도 주제가 다르죠. 그러나 미숙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이기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수준 한번 보시면 어디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서 엉뚱한 소리만 우리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까요? 말씀과는 거의 동떨어져 있고 전혀 무관한 삶이고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바로 이런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영적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의 일을 이제는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갖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품격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5절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따라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봉사의 그리스도에 빠질지라.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진리로 잘 무장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로 무장되는 성도들. 네. 여러분 무장 해제하면 안 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단과의 전쟁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봅니다만 여러분 전쟁 물자 어떤 무기들 그것이 계속 공급되어야 싸우는 것인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고민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누가 이기느냐 참 관심이 있습니다만 정말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 판도에서 이기는 싸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즉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숙한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이고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의지로 여러분 되어졌을까요? 나의 어떤 결단으로 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간섭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이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고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가? 혹여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경력과 연수는 많이 쌓았는데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즉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골프 천재 여러분 지금은 좀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타이거 우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타이거 우즈는 여러분 20세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 경기에서 실력이 나질 않아요.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경기했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한번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스윙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스윙폼이. 그 코치를 찾아갑니다. 내가 보니까 스윙폼이 전혀 아니라고. 바꿔야겠다고 하니까 코치가 그런 말을 하네요. 그렇다면 2년간은 절대 우승을 생각하지 말고 스윙폼을 바꿀 수 있도록 연습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는 여러분 2년 동안 우승도 생각하지 않고 스윙폼을 고치는데 전념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시간 1999년에 여러분 세계 골프대회 14개 세계 골프대회에서 무려 10번을 우승하게 돼요. 10번을. 이 타이거 우즈를 통해서 스윙폼 하나 고쳤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 좋은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에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힘이 들어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예배 늘 늦는 분은 늘 늦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 우리가 청와대는 아니지만 이제는 지금 용산을 가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박해서 5분 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여러분 습관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무리 성장이 미미하거나 느려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 자체가 바로 성장하는 증거 중에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전진해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달팽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팽이는 느리지만 그 강한 끈기로 방주에 도착해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고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알고 믿고 성숙해가고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세상 교훈과 풍조에 흔들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진리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셔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오늘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신앙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늘 제자리만 지키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퇴행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알고 믿고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리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건면하시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럽시다. 우리 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은총이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곳곳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자신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